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적 열심과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또 결론,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의 변호함은 앞서서 변호함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본문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둘러싸고 총독과 또 분봉왕과 군대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지 유대인들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1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없고 오로지 우리들이 이 권세 잡은 자들인 우리가 너의 말을 듣기를 원하니 너를 위해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아그리빠가 말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권세 잡은 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척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지만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식구들 애들하고 이렇게 성인 두 분만 앉혀놓고 할 때 이 말씀을 들어주는 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로부터 온 총독과 또 분봉왕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거기서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가진 이 천부장들, 6명의 천부장들이 함께 배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목사들, 설교자들은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설교하고 싶은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대상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설교한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특수적인 상황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온전하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스도는 자신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아그리빠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가족적으로 그 연계되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너무 궁금한 것이고, 또 이 천부장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킨 자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 다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바울이 죄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분봉왕과 또 총독을 초대하고 군사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과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연출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지금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그 최절정을 찍는 부분이 바로 26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설교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그 가장 핵심이 26장에 드러납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이 유대인과 동일한 부류였음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의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으로서 일부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바리새파였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 말씀에 아주 엄격한 사람들로 알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파였고 또 유대인들과 동일한 것을 소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예, 자신이 이렇게 죄수된 것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약속을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갇히게 된 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모두 다 이 약속을 소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자이고 동일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갇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관념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전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를 죽이고 옥에 가뒀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지금 저 유대 종교자들이 고소했는데 이 자신을 고소했는데 그 자신의 고소당한 원인이 저들의 종교적 열심과 나의 과거의 종교적 열심이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으로 뭘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니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는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뭘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를 소망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처음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고민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처럼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고 빡빡한 일정을 두고 살아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늘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또 신천지 사람들. 보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면 제가 좀 마음이 좀 풀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9시쯤 전에 교회 나오는데 보면은 벌써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단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다니는 걸 봅니다. 매주 봐요. 한 주도 안 빼놓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전도 잘 안 하는데 이들의 그 종교적 열심은 정말 탁월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매우 분주하고 빡빡한 일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적 열심이 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탈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적 침체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 함께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이 이단의 무리들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종교적인 열심이 교회 안에 다분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 열심에 속아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의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에 어그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 바울이에요. 그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시체, 그러니까 이 가시체가 있는데 거기다 계속 뒷발질하면 누구 발이 아픕니까? 힘들게 뒷발질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종교적 열심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너는 탈진할 수밖에 없고 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그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유행했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것은 그냥 민간에서 떠도는 속담인데 그 속담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신을 부인하고 신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을 다 알고 이것을 속담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통용해서 쓰고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이 종교적 열심을 이러한 식으로 설명해 주면서 결국 바울이 열심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오류나 어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으로 그런 거짓된 신념으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열정을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요. 2000년대나 2010년 초반대에 얼마나 열정 강조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열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정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열정만을 갖게 되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요. 예수 잘못 믿으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열정,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으면 모두를 죽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배 생활해라, 기도 생활해라, 뭐 해라 라고 계속 그에게 강요했지만 그에게는 그 말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시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로 그냥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 내가 종교적 열심을 띠고 살아가면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도리어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에게 위탁해 주신 그 영혼들까지도 함께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모른 채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정말 헛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 열심이 없으면 좋을 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드러내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예요. 우리가 앞서서 소요리문답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존재를 입증해내고 이 땅의 방식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미 가 계신 성부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부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행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적용해 주심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역시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도 종교적 열심만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게 하셨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만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성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예, 분명히 정오라고 했습니다. 하루 중에 정오가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밝은 때에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 바울이 해만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생각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해보다 더 밝은 존재시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더 밝음이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상치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이 성경 속에서 100% 다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정도만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에서 출발함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서 출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날 때부터 자신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밝음을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전에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죽은 자를 추종하는 세력들, 기독교인들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죽은 자를 저렇게 저 사람들이 추종하고 여전히 그를 믿을까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께서 그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드디어 본 것이죠.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과 유대인들이 여지껏 무엇을 찾아 헤맸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을 그가 믿고 추종했어요. 그것이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그 앞에 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만남이 누구를 만난 것이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 종교적 열심으로 그가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내가 믿었던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무너져서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더러운 것인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그 순간에 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종교적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 했고 그 보내신 메시아를 바르게 믿는 자들을 자신이 죽이려 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바로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과 하나 되어서 이 예수 믿는 자의 박해받음을 당신의 박해받음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바울이 또 본 것이죠. 그것에서 두 번째로 놀란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아픔과 박해받음을 예수께서 친히 다 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구원해내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주셔서 하나 되어서 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 나서 이 바울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느끼시는 모든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됨,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그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죽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전에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인데 이제 빛이 생겨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예수 믿음이 어떠함인 것인가를 그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과 연합됨이 얼마나 놀라운 밝음이고 새로운 그 영안을 뜨게 하셨는가를 그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여지껏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증거할 게 있어서 저를 씁니까? 여지껏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살았는데 여지껏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자로 살았는데 왜 나를 증인으로 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오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괴수 중에 괴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변화되게 하신 과거의 그 종교적 열심의 정체성이었던 그런 자가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된 이것에 대한 그 변화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심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꾸심의 변화됨을 증거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헷갈림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증거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개척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성도가 몇 명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성장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 바울을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심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오류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를 업적에 이뤄내고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가 일궈낸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셔서 나의 변화된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주변의 정황들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는 우리 안에 정체성의 변화예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뤄낸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종교적 열심에 머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어떠함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한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두가 변화 가운데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고 누가 언변술이 뛰어나고 누가 뭐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되고 덜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를 누가 더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되었는가,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180도 변해되었는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증인되는 자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그냥 회개케 하신만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내가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마음을 대학 4학년 때 주셨어요. 절대 안 갔습니다. 아버지를 목회하셨던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초라할 것 같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30대 때 다시 부르셨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20대 때 흥청망청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목사된 저희 형제들 앞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는데 두 사람은 너무 부럽다. 나는 드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드릴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들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결하게 받으시겠냐. 우리 안에 드릴 거 하나도 없다. 그것이면 족하다. 그 말을 그때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배신자에게는 마땅히 뭐가 따라야 됩니까? 형벌이 따르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감이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기준으로서 내가 무엇인가, 내 주변에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변화시키심,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됨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안에 있던 이 거짓된 그 종교적 열심, 이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 나의 거짓된 종교적 열심이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단지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말겠다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또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기서 분명히 바울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심은 이해를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심,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썩어 빠진 교회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거짓된 종교적 열심을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들, 그것으로부터 예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것들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자가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도망쳐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속히 발을 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겸손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보다 자신이 일궈낸 것들이 훨씬 크고 값진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보다는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어떠합니다를 늘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자는 종교적 열심으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교회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내가 오래 머물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투자해 놨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죠. 거짓된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루고 놓은 어떠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고 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 손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학부를 공대에 나왔어요. 공대 관련한 공부하고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근데 신학교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싫었는지 아십니까? 저 철학 굉장히 싫어해요. 공대생이에요, 공대생.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신학교 가라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일단 그게 걸리는 거예요. 저는 1 더하기 1 하면 2 딱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말처럼 딱 공식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대로 해도 그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되고 막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일궈온 것들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종교적 열심이 있다면 그 스스로 옳다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에서부터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 안에 종교적 열심을 벗어 던져야지만 참된 복음과 구원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오류를 벗어 던지지 않고 내 영혼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늘 긴장하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사셔야 돼요. 먼저 믿은 자들이 영혼을 죽이지 초신자들이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들이 영혼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절대로 처음 믿은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있잖아요. 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 자서록에 자기 자전의 그 글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자신 교회, 영락교회의 그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을 결성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서북 청년단이 나중에 뭐 합니까?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예배하면서 제주 도민들을 6만 5천 명가량 죽였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복음화이 현저하게 났습니다. 이것을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에 자랑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목양한 청년들이 가서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섰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기도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예수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회개를 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로 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손 안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종교가 사람을 눈을 멀게 합니다. 일부 기독교, 아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교단과 교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갈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하고 불화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섭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종교인들이 범람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도리어 어둠 속에 있고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구더기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를 알아서 사람들 앞에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하심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종교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돼요. 참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구원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아픈 데가 낫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돈이 많이 벌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괴수였는데 이렇게 바뀌게 하시고, 그런 나를 내가 변화되니 하나님이 예수께서 바로 즉시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형제였고 같은 지체였는데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죄수로 2년 넘게 잡혀 있고 너희들 앞에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라고. 바울이 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회개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만 하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회개하였다라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야 될 것을 바울은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뜯어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다시 수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괴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변화의 열매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 거기까지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께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는 것. 이건 할 수 있어요. 벗어던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변화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된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늘 한결같으면서 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종교적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회개할 것과 하나님께 돌이킬 것과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될 것들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회개만 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가 없는데 여전히 구습에 젖어가지고
목사가 목양의 관점에서 이거 변화시키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해도 하나도 변화됨이 없고 노력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라고 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전에는 유대인들의 앞잡이였으나 이제는 도리어 유대인들과 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런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세상에 미쳐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미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살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것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당연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의 칭찬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결과를 뽑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니까 내 입이 쥐어 터지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무엇인가 고뇌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이 바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부당하게 2년 넘게 투옥되어 있고 또 바울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분명히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그리빠가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 짓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또 종교적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종교적 열심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목사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된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변화됨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